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저희 가정의 막내 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고가 없을 순 없겠지만 두 딸과 달리 저돌적인 아들의 모습이 가끔 불안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조금씩 기어다니다가 어느새 붙잡고 일어나 걷더니 점점 위로 올라가고 또 어느 순간 보면 아래로 떨어져 울기도 하고 말입니다. 몇 번 바닥에 떨어지고 이제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이제 나름대로 조심하며 무서울 땐 무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섭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엄마나 아빠가 부르면 이 아이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몸을 날리며 안깁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부모를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아빠 하고 부르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안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했기에 이를 말로 표현했으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스라엘 정착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13장 앞부분은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을 기록했고 뒷부분은 요단 동쪽 두 지파 반이 분배받은 기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레위 자손이 함께 거주할 것을 명시하므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함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절로 5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을 나눈 것을 설명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수기 26장 52절로 56절에 기록되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땅의 위치에 관해서는 제비뽑기로, 땅의 크기에 관해서는 인구 비례로 나누란 말씀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때 유다 자손 중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을 소개할 때 그의 출신과 이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은 분명 유다 자손이지만 본문 6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그를 그니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독특한 점은 창세기 15장 19절을 보면 에서의 자손 중 그나스 족장이 나오는데 그나스는 그니스와 같은 어원의 말입니다. 즉 갈렙은 유다 자손이긴 하지만 그 조상이 에돔 족속과 연결되었기에 순수한 유대 혈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를 강의할 때 제가 그의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은 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한다면 이방에서 들어온 개의 이름을 가진 자가 오히려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보다 더 큰 믿음으로 여호수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갈렙은 6절로 9절까지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갈렙은 자신과 함께 정탐을 다녀왔던 여호수아 앞에서 그들의 경험과 믿음의 보고를 회상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 신명기 11장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말씀 역시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자신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을 포함한 아모리 5왕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6절과 3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 성읍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헤브론과 다시 싸워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헤브론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도시였기에 언제든지 사람이 모여 성읍을 재건하고 적들을 방어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15절에 기록되었듯이 헤브론에는 아낙 사람의 조상이자 가장 큰 아르바가 거주했기에 그 주변 마을 역시 수많은 아낙 자손이 흩어져 살았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아낙 자손들과 또 자신의 성읍을 잃었던 수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른 어떤 곳보다 헤브론에 다시 모여 전열을 갖추며 이전보다 더 든든한 방어 태세를 취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때 본문 10절로 12절까지 유명한 갈렙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갈렙의 마음을 생각하며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 어떤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갈렙은 육신의 눈으로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갈렙은 여호수아의 축복 가운데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갈렙은 에돔 족속의 후손인 그니스 사람이었고 그 이름조차 개를 의미했기에 남들보다 특별히 잘난 것이나 내세울 것은 없어 보였지만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그 땅을 취하자고 담대히 선포한 것도, 여호수아 14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앞에 놓여 있는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말들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 문제와 건강의 문제, 재정적 문제나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남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자기 내면의 문제가 혹시 높은 헤브론 성읍같이 또 안악의 거인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하실 약속의 하나님께 부르짖길 원합니다. 갈렙처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